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자기 양들을 위해 목숨까지 아끼지 않으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자기에게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다고 하여서 그 양들 또한 이끌어 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어야 하고 한 목자 아래에서 한 무리 양떼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며 다른 양들을 찾아 떠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한 곳에서만 머무셨던 것이 아니라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만나는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씻어주시고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한 목자이신 예수님만 믿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 안에 신앙이 뜨거워질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나 혼자만 막 성령 충만하고 그럴 때가 뜨겁지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는 뭐냐면 상대방을 섬겨주고 도와주고 상대방에게 가서 기도해주고 어려움이 있었을 때 물질이나 또 다른 것으로 도와줄 때 그때 내 마음에 뜨거움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들이 그런 거였어요. 사람을 만나고 아플 때 가서 고쳐주시고 그 사람이 필요가 있었을 때 필요를 채워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그렇게 한다면 그 은혜가 우리한테 임하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나 혼자만을 위해서 그런 신앙생활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우리의 생활이 좋아질 거야, 우리의 삶이 달라질 거야 라고 생각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들을 보니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일 것이다 라고 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인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에 핍박을 받고 포로가 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로마의 지배로부터 해방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만 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양들을 양 무리에 모이게 하시며 다른 양들도 자신의 양 무리에 모이게 하시는 일에 힘쓰셨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메시아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힘쓰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생각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에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를 이렇게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한 후에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힌 상태로 사람들에게 보이자 사람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삶을 위한 정치적인 왕으로 믿었는데 채찍에 맞아 피로 물들어버린 그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금세 예수님을 향한 환호에서 저주하는 함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예수님을 내 삶의 형편을 위한 정치적인 메시아로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세상의 포로가 되어버려 마음이 눌려있는 내 삶의 상황에서 구원할 메시아로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나의 삶의 형편이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여 예수님을 떠나버린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었던 유대인들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하고 존엄했던 그 사람들을 위하여 본인 스스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사람들은 신성모독이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침으로 인하여 율법을 어겼다라는 이유로 십자가에 죽이심을 당하셨지만 그것은 사람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러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모든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예수님은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렇게 십자가에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그런 상황에 있었을 때 가만히 계시지 마십시오. 항상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십자가를 붙으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안아주실 거예요. 여러분을 안아주실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비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랑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고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덮으며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런 것들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엎드리십시오.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17절, 18절 말씀을 하자 유대 사람들 가운데 다시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그렇게 미친 말들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귀신이 어떻게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이와 같은 분쟁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기에 눈을 뜨고 있으나 영적인 맹인과도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맹인되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셨듯이 영적인 맹인이었던 나를 눈을 뜨게 하시어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믿게 우리는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맹인이기에 예수님께서 하신 진리의 말씀들이 오히려 비방하고 문제 삼기에 좋은 말로 들리니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두고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만났으니 분쟁이 생기는 것이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정에서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아내와 믿지 않는 남편의 가정을 보면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면 분쟁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친구들을 만나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면 분쟁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은 예수님을 아예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 얘기해요.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나 왜 교회에 분쟁이 생기는 걸까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여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와 같은 분쟁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느 교회도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완전해.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완전하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완전하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은 완전해져 갑니다. 그래서 교회도 점차적으로 완전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공동체에 예수님이 임하면 그 공동체는 완전해져 가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예수님이 임하면, 가정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다 사랑하게 되면 가정은 완전해져 가는 거예요. 나도 완전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영혼들을 위해 아낌없이 희생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 우리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통하여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희생하길 원해요. 그래야 가정의 분쟁이 사라진다. 그래야 교회의 분쟁이 사라진다. 그래야 세상에서의 분쟁이 사라진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을 걸어요. 교회에게 희망을 걸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무리 역사적으로 세상에서 교회를 없애려고 했으나 그리스도인들을 없애려고 했으나 여전히 우리는 존재하고 있어요. 여전히 교회는 존재하고 있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는 존재할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는 망하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은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아요. 예수님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희망을 걸고 있어요. 너의 가정은 망하지 않아. 내가 너를 통하여서 가정을 회복할 거야. 너를 통하여서 우리 구역 공동체를 회복하게 할 거야. 세상을 회복하게 할 거야. 너는 빛과 소금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는 이기적인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타적인 기독교가 돼야 돼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기독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만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에 있지 아니한 상처받은 양들, 시족한 양들을 찾아 떠나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 잃어버린 양들을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예수님의 작은 목자가 되어서 가정을 구원하고 내 이웃들을 구원하고 또한 내 구역 공동체 가운데 실족한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을 찾아 떠나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음을 압니다. 그 희생의 사랑을 기억하고 믿으며 그 사랑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전하고 실천할 때에 많은 분쟁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예수 믿게 하신 것은 나를 통하여 가정을 구원하라, 구역 공동체를 구원하라,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 실족한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가는 곳곳마다 그 잃어버린 양들, 실족한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 나를 통하여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여 그 영혼 또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교육에 대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0년, 20년, 아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윗 보서를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싱크를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시애틀의 로고스 라이프 교회 및 미션 센터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서울제일지방 선교대회와 한가을 말씀 사경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작년부 공동지장 사역을 통하여 각 교구의 회복과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추석 명절 기간 동안 모든 성도님들의 출입을 지키시고 복이 넘치는 명절이 되게 하소서.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한미 간 북미 간의 대화가 잘 되어서 통일로 가는 길이 열리게 하소서.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 공동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